어느 집에 아버지가 대재벌이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한 몇천억씩 물려줄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자식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몇천만 원 또는 몇 억,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냥 몇천억을 물려주고 또 장남에게는 몇조 원을 물려주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 사이에 서로 많은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서로 막 싸우고 이러는데 왕자의 난이라 이렇게 요즘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상속해 줄 것이 어떤 큰 나라일 때는, 그때는 그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신하가 왕을 죽이기도 하고 또 형제들 사이에도 서로 죽이고 죽고 하면서 그 큰 나라를 차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정치를 하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그냥 보통 때는 좀 정상적인 사람인데 정치에 발을 들어놓으면 사람이 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닙니다. 이 표 저 표 어떻게 하든지 표부터 끌어모으려고 이렇게 하고 거짓말을 예사로 합니다. 양심 없습니다. 파리도 양심 있는 줄 알았는데 양심 팔아먹어버렸어요. 양심 없어요. 양심 없고 막 거짓말을 예사로 합니다. 장관 자리 하나 주면 막 거짓말이 막 저절로 줄줄, 시키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이 줄줄줄줄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 배후 세력을 의식을 하게 되니까 사람이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는 6개로 나누어져요. 그전에는 더 많이 나누어져 있던 중국을 이렇게 하나로 통일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나라는 이간질시키고 신하들끼리 이간질시키고 약한 나라는 공격하고 음모를 꾸미고 이런 식으로 해서 6개 나라를 다 통합을 해가지고 중국을 하나의 중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래 살기 위해서 신하들에게 그 무당들이죠, 무당들을 보냅니다. 영생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배에 소년 소녀들 100명씩 꽉 실어가지고 금을 잔뜩 실어가지고 보냅니다. 안 와요. 아마 제주도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진시 황제는 그 아방궁을 짓는데, 이게 지금 그때 안 탔으면, 항우가 불지르지 않았으면 그 걸작품일 겁니다. 그 아방궁이라 하는 거대한 이런 왕궁을 짓고 또 자기 무덤도 왕 되자마자 무덤을 만듭니다. 옛날 왕들은 죽고 나서 무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왕이 딱 되면 무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하에 온갖 세계를 다 만들고 강 대신에 수원을 가지고 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진시 황제는 딱 50살에 죽습니다. 50살에 전국을 순시하다가 50살에 딱 죽습니다. 왜 죽었느냐? 무식하게 수원이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아마 수원을 조금씩 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원 중독으로 50살에 딱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고라고 하는 이 내시가, 이게 간신입니다. 이게 이제 나라를 가지고 쭈물럭거립니다. 그러니까 농민의 난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항우가 일어나게 되고 유방이 또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막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항우는 힘만 셀 뿐만 아니라
아주 엘리트 집안입니다. 사람이 엘리트 집안이고 아주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유방은 막 술이나 공짜 술이나 얻어먹고 이 엉망진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방이 이깁니다. 왜 이기는가 하면 그 밑에 장량이라고 하는, 장자방이라고 하는 굉장히 뛰어난 모사가 있었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모사가 있었고, 이 한신이라고 하는 전쟁의 천재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이런 도움을 받아서 참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렇게 힘이 세고 그렇게 강했던 이 항우를 죽게 만들고 나라를 통일을 합니다. 나라를 이제 다시 빼앗습니다. 한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리고 나니까 그 전에 이 장자방은 미래를 난 몸이 너무 지금 아프다 이러면서 은퇴를 해버립니다. 은퇴를 하고 난 뒤에 신하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한신이도 죽입니다. 또 딴 신하들도 죽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씨들을 왕국을 만들어야 되니까 신하들을 거의 대개 다 죽입니다. 이거를 이 장자방은 알았던 겁니다. 장량은 알고 은퇴를 합니다. 중국의 그 긴 역사에서 최고의 재상까지 올라가서 산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장량이하고 범년인가 하는 그 두 사람만 인연전연 할 때 그게 아닙니다. 그냥 범년입니다. 범년. 그 둘이만 살아남습니다. 이 사람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래 있으면 죽는다는 걸 알거든요. 그게 다 우리 중병에 걸렸다고 막 걷지도 못한다고 이러면서 빠져나가 두 명만 살고 나머지는 전 신하들이 다 죽습니다. 요즘도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 나이 늙어가지고 막 정치한다고 하고 막 국회에 나와서 하고 옛날 같으면 다 죽은 것들입니다. 눈치가 없어도 너무 눈치가 없는 거예요. 헛소리를 뭐 계속 해대고 있는데 중국 같았으면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똑똑한 사람은 딱 두 명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벅석하게 봐주니까 아직도 국회의원하고 뭐 비서실장도 전에 보면 늙은 분이 하시고 이런데 결국 감옥에 들어가고 이러는데 옛날 같으면 다 죽이는 겁니다. 정치라고 하는 세계는 워낙 시기심이 많고 욕심이 많고 업무와 술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 하다가 빠져나와야지 계속 눌러붙어 가지고 70, 80까지 하려고 하다가는 그냥 다 죽는 것입니다. 딱 두 명만 살아요. 두 명만. 그리고 연락처를 안 남겨놓습니다.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 번호가 안 나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살아남는 것입니다. 이 유방이 이 나라를 유씨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다 자기하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전쟁했던 신하들, 충신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 한신을 죽여놓고 미안하다 그래요. 목을 갖다 놓고 한신아 미안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합니다. 알면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또 대단한 사람입니다. 부인. 이 유방의 부인이 여씨거든요. 여씨. 여치할 때 여씨입니다. 이 여씨 이 부인이 여씨 황후가 유씨를 또 다 죽입니다. 여씨 왕국을 만들려고, 여씨 나라를 만들려고, 자기 아들 나라를 만들려고 육아들을 다 죽입니다. 육아들을 자기 동생, 자기 동생들, 조카들 나라를 만들려고. 그래서 잠시 이 나라가 여씨에게 넘어갑니다. 근데 또 신하들이 또 일어나 가지고 여씨들도 다 죽이고 육아를 찾아내 가지고 이 한 나라를 세웁니다. 이걸 보면은 이 상속이라고 하는 거, 회사를 상속한다, 나라를 상속한다, 이게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일인지 이걸 알게 됩니다. 막
죽이고 죽고 이러면서 또 살아남으려면 그냥 아프다고 하고 그냥 도망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늙어도 살 수가 있지. 그 좀 더 먹으려고, 재상 좀 더 먹으려고 그 붙어 있다가는 다 죽는 겁니다. 이만큼 어려운 문제입니다. 나라를 상속하고 재산을 상속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재산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과 소와 낙타는 이렇게 많은데 아들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종 중에서 똑똑한 종을 이제 입양을 시켜가지고 아들로 만들어서 이 소떼, 양떼, 낙타 종들 다 물려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너가 낳아야 상속자라는 겁니다. 너가 낳아야 상속자지 입양한 상속자는 상속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자식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낳는다. 그럼 뭐 첩이 낳아도 내가 낳은 거나 같은 것이니까, 그래서 자기 부인 사라의 여종을 첩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자기 몸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이 13살 될 때까지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애는 내 상속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몸에서도 낳아야 되지만 사라가 낳아야 된다. 사라. 너 몸에서도 낳아야 되고 사라가 낳아야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벌써 아브라함은 100살이 다 돼 가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90살이 다 돼 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100살 된 영감 보고 너가 낳아야 된다. 90세 된 은퇴 권사도 아닙니다. 은퇴입니다. 은퇴. 은퇴의 선배입니다. 그러면서 애를 낳으라는 거예요. 지금 시무도 지금 애를 못 낳는데 지금 은퇴 할매 보고 애를 낳아야 그게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정신 나간 영감인가, 그걸 믿습니다. 나 늙었지만 나 애 낳을 거야. 내 부인 지금 은퇴 할매지만 애 낳을 거야. 그러니까 미친 영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미친 거라고. 아니 99세가 자기 아이를 낳는다는 겁니다. 부인은 89세인데 아이를 낳는다는 겁니다. 확신을 합니다. 확신을 해요. 우리 지금 굉장히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막 이래 들어서 내 내년에 애 낳을 거야. 할멈 내년에 애 낳을 거야. 기저귀 좀 찾아보고 또 뭐 이래 하면 공갈치 꼭지 좀 찾아놓고 말이지. 이래 하면은 전 교인이 그 미쳤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낳습니다. 애를 낳아요. 할매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더니 애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도 이야기합니다. 참 웃긴다. 그 이삭이란 이름이 웃긴다는 뜻입니다. 참 웃긴다. 뭐가 웃깁니까? 하나님만 참 웃기시는 분이다. 너무너무 웃기는 분이시다. 그래서 젖도 또 나와요. 할매가 할머니가 젖이 나와요. 그래서 많이 먹어라 이러면서 젖도 막 죽죽 짜주고 말이죠. 근데 이삭이 이제 젖을 떼는 날 딱 보니까 이 이스마엘이 이게 이제 20살이 다 돼 가지 않습니까? 이놈이 이삭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구석에 데리고 가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재산이 많으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을 재산을 반반씩 나누어 주자. 아니면 이스마엘이 형이니까 이스마엘을 한 3분의 2 정도 주고 이삭을 3분의 1 정도 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딱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첩의 자식은 내 아들과 같이 상속을 못합니다. 부인이 딱 눈을 딱 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첩의 자식은 상속 못합니다. 당장 내보내세요. 그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걱정이 됐습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재산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재산이 많은 사람인데 그냥 반반씩 나누어 주고다 막 3분의 큰 놈은 3분의 2, 작은 애는 3분의 1 이래 주면 안 되나?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라 말이 맞다. 첫 자식은 상속할 수 없다. 그래서 사라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물 한 주머니하고 그 돈 많은 부자가 물 한 주머니하고 떡 한 덩어리 주고 내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젖된 이삭이 다 상속을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 동화책을 보면 어떤 할아버지가 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귀족입니다. 귀족.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이제 외국 여자하고 결혼하려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안 해가지고 그 아들은 외국 여자하고 같이 외국에 가서 가난하게 살다가 아들은 병들어 죽습니다. 그 이제 거기서 그 외국 여자와 사이에서 애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애가 그 애는 이제 어리지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애가 아주 똑똑하고 마음씨도 넓고 그래요. 엄마도 병들어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국에 가서 어떤 할아버지를 찾아가라. 그 할아버지가 너의 할아버지고 너는 상속자라고, 너는 그 성의 상속자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아들도 죽어버렸지, 그 후손도 없지. 그러니까 그 종들이 이제 침을 질질 흘리는 겁니다. 또 동생들도 막 침을 흘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의 일부를 차지할 것이다, 재산을 차지할 것이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꼬마가 왔습니다. 꼬마가, 조그만 꼬마가 왔어요. 보니까 손자라, 생긴 것도 똑같이 생겼어요. 할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하는 짓도 똑같아요. 요즘 같으면 유전자 검사해 보니까 99.9999% 딱 맞는 겁니다. 손자라. 그러니까 그 침 흘리던 그 삼촌들, 침 흘리던 종들 하나도 못 봤습니다. 이 꼬마가 싹 다 상속하는 겁니다. 그 재산, 법적으로 그 성과 재산과 그 할아버지의 모든 것을 할아버지가 그 자기 손자를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그때 내가 너무했다, 너가 아버지인데, 너가 아버지하고 너가 엄마인데 내가 너무했다, 내가 그때 그러면서 전부 다 이거다, 너가 가져라, 그러면서 상속을 시켜주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없고 이 세상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를 흉내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수천만 배 큽니다. 수천만 배 크고 수천만 배 부용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유산을 천사들인데 물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천사들 침 흘리면 안 돼. 천사들이 끌떡거리면 안 돼요. 김치국물부터 마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려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도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머리 좋고 또 힘 있고 돈 있고 똑똑하고 그러면 다 차지합니다. 이 세상 거 다 차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산은 차지 못해요. 건드리지 못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재산의 10,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억만분의 1도 안 됩니다. 세 발의 피입니다. 세 발의 피. 세 발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세 발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참 아무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부가, 엄청난 나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가지고 계십니다. 천사에게 줄 생각이 없어요. 마귀가 그걸 탐을 냈다가 무저갱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무저갱, 보텀레스, 밑바닥이 없어요. 그래서 밑바닥이 없기 때문에 마귀는 지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바닥이 있어야 멈출 텐데, 어떤 중이 멈추면 보인다 이러더만 지금 막 멈추지를 않아요.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밑바닥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을 딱 정해놨어요. 딱 정해놨어요.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다 가지면은 백화점 주인, 남의 무슨 자동차 회사 주인, 무슨 전자회사 주인, 그런 거 김정은이 저런 거 부럽지도 않아요. 김정은 진짜 부럽지도 않아요. 몸매도 그렇고 부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부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유산,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상속, 이 비결을 알아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컷 믿어도 상속이 없어요. 상속 없고 저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며 있으리라. 이를 갈며. 어떤 입니까? 임플란트 한 이를 갈면서 그 어두운 데서 있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는 두 종류의 자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끔 이제 어떤 그 문중에 보면 무슨 파 이렇게 이제 파가 나누어집니다. 입공파, 아니면 또 무슨 파 이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왜 그 파가 나눠집니까? 부인이 2명이거든요. 부인이 2명. 그러니까 이제 그 작은 어머니에게 첩에 해당되는 그 집은 아무리 똑똑하고 이래도 같은 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부인의 파하고 첩의 파하고, 그러니까 첩파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무슨 파 이렇게 파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저는 첩파는 아니에요. 우리 파가 없어요. 파가 없어요. 그냥 내려온 파입니다. 내려온 파. 아브라함에게는 2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율법파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믿음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혈육으로 태어난 아브라함의 자손들 또 있습니다. 나중에 그 아브라함이 회춘을 해요. 늙어가 100살 넘어가지고 애를 또 많이 낳습니다. 영감자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다 율법파입니다. 율법파. 그러니까 율법을 배운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육신으로 태어나면 다 율법파입니다. 근데 육신으로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아짜도 몰라도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믿음파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었습니다. 쌍둥이도 다 너무 틀리게 생겼어요. 하나는 막 나올 때부터 트롯을 입고 나왔습니다. 밍크 트롯을 입고 나왔어요. 하나는 맨들맨들하고. 그런데 에서는 축복을 상속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도 상속 못합니다. 이슬이라든지 비라든지 존경심이라든지 이런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서는 트롯을 입었고, 태어날 때부터 트롯을 입었고, 활도 잘 쏘고 사냥도 잘하고 막 사나이답고 팥죽도 좋아하고. 그런데 동짓날 제일 좋아합니다. 에서가 1년 중에 제일 좋아하는 날은 언제입니까? 동짓날입니다. 제일 슬픈 날이 언제입니까? 동짓날입니다. 그날에 그 장자명분 팔아먹었거든요. 팥죽은 맛있었지만. 그런데 에서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모세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둡니다. 모세 때까지 막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마치 멋대로 크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애굽을 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정표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그 율법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은 이제 종이 아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근데 그 안에 진짜 그 믿음의 자손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자손들 안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율법 자손 밖에도 있었습니다. 밖에도 있었는데 율법 자손 안에 믿음의 자손들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남자들 60만 명이 이 율법의 정표를 받았는데 그들이 다 상속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상속자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납니다. 언제 판가름 날까요? 언제 판가름 날까요? 홍해를 건널 때가 아닙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터져 나올 때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가네스 바네아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때 믿음의 자손과 율법의 자손이 딱 갈라집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10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그 성은 엄청나게 높고 그 가나안 족속들은 막 거인이더라. 거인. 트롤 거인이더라고 말이죠.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들하고 배메뚜기, 여치, 방아깨비, 우린 다 전부 메뚜기더라. 밟으면 우린 찌개지는 그런 메뚜기들이라고. 그때 딱 두 명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은 우리 밥이라. 밥은 그냥 먹으면 되는 거지. 밥은 이 여친이 메뚜기니 방아깨비니 따질 것 없이 그냥 먹으면 된다고. 그 사람들이 막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메뚜기라 하는데 무슨 소리라고 하느냐고 말이야. 메뚜기라 하는데 왜 밥이라고 하느냐고 막 돌로 때리쳐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60만 명이 율법을 받았는데 믿음의 자손은 2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합격을 받았습니까? 미쳤기 때문에.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는 이 10명의 말이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10명의 말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10명의 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2명은 미쳤다니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정신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 가자. 밥 먹으러 가듯이 그냥 가자.
이들이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 이게 똑같은 믿음이 아니구나. 믿음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을 상속하는 믿음과 한 푼도 상속 못하고 어두운 데서 임플란트 갈면서 있는 상속자가 있구나. 그 차이가 뭐냐? 미친놈과 정상적인 놈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할 수 없는 이유는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축복을 상속할 수 없습니다.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 명도 한 푼도 상속 못하고 영원히 그 불못에서 타야 됩니다.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죄인이란 뜻입니다. 너희들이 노예가 아니다, 해방되었다. 그렇지만 너희 속에는 죄가 있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죄가 없으면 율법을 줄 리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면 율법을 줄 리가 없어요. 인간은 죄가 잠재의식 속에, 본능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빼낼 수가 없습니다. 피를 뽑는다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참기름 틀에 찌 짠다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돌을 닦는다고 해서 나오는 게 빼낼 수가 없습니다. 본능 속에, 잠재의식 속에, 뇌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빼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죄를 빼내는 방법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장차 아들을 보내실 텐데, 아들을 보내서 끔찍한 죽임을 당하게 할 텐데, 그때 우리 인간이 그냥 목숨을 걸고 그냥 미친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죄를 다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비밀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직장은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차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돈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이거 믿어가지고 뭐합니까? 성경 믿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이 성경에 막 목숨을 걸고, 성경에 막 헤딩을 하면서 성경에 목숨을 걸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는 누굽니까? 이스마엘도 아니고 에서도 아니고 10명의 정탐꾼도 아니고, 그냥 죽을 각오를 하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고 개죽음이고 미친 짓인데,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상속자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 계획입니다. 비밀 계획.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율법의 자손과 믿음의 자손을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에서 같은 자들도 율법의 자손입니다. 그들은 그냥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영토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저 영원한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와 재산을 상속받는 자는 어떤 자? 이 세상 것을 가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목숨 걸고 예수를 믿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상속자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가집니다. 전부 다 가집니다. 딴 사람들은 침 흘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도 못 가집니다. 오늘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보통 사람들이 종교를 가진다, 신을 믿는다 이러면 종교적인 본성에 따라서 어떤 종교를 믿거나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였던 그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다 종교적인 체험이 있어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종교적인 체험이 있고 그 종교가 도움이 되고 선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창조자를 만났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헤아려 보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막 별을 헤아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자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창조자이시다. 옛날에는 별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수많은 별들, 수억 개의 얻게 되는 별들을 만들어서 저기에 붙여놓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성탄절 되면은 그 유리 구슬을 그 전나무에 이렇게 붙여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 많은 별들을 하늘에 붙여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은 창조자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종교적인 감정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한 신을 믿은 것이, 자기가 생각한 복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창조자를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들의 종류를 헤아려 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새가 한 2만 종 있다고 합니다. 2만 종. 육무부 교수가 헤아린 그 새의 종류가 한 4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꽃들의 종류를 헤아려 보라고 합니다. 꽃들의 종류. 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꽃들과 그 새들과 그 별들을 다 만드신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꽃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새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 별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호주에서 지금 2달 동안 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불에 다 죽은 동물들이 5억 마리 정도 됩니다. 5억 마리. 이 종류 저 종류 다 합해가지고 한 5억 마리 정도가 불에 다 죽었는데 그 불을 지금 끌 수가 없습니다. 신문에 보면 코알라가 막 불타는 거기서 막 뜨거운 데서 튀어나가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을 스톱 시켜가지고 물 좀 달라 이러니까 막 코알라에게 물을 주니까 코알라가 막 물 마시고 애들도 막 물 주고 막 이렇게 코알라가 그 자전거를 스톱 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스톱 이래가지고 워터 이러니까 물 마시고. 호주에 있는 그 코알라 숫자가 5만 7천 마리입니다. 근데 이번에 3만 5천 마리가 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5만 7천 마리 중에서 3만 5천 마리가 다 죽어가지고 한 2만 마리 정도 남았는데 2만 마리는 자생을 못한다 그래요. 2만 마리 정도 같은 경우에는 뭐 짝짓기 하고 이래가 살아남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니. 맨날 자거든. 코알라가 나무에 올라가면 맨날 자고 엄마 등에 어피가 있고 말이죠. 그 자생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코알라를 멸종 대상의 동물에 지금 넣었습니다. 코알라는 멸종 위기에 있다.
호주 북쪽에는 악어들이 있습니다. 악어들이 많이 사는데 악어들도 멸종 보호 그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여자들이 핸드백 만들고 구두 만들고 이런 바람에 멸종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악어들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그 무수한 별들을 헤아리면서 저 별들이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다. 저는 우주 폭발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저 별은 하나님이 하나씩 만들어서 저기에 달아놓으셨다. 하나님은 저 별들의 이름을 알고 계시며 위치를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 별들이 우연한 폭발로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별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손이 하나도 없는데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주시겠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이 생길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별을 만들어서, 저 많은 별들을 만들어서 붙일 하나님이면 자손들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없는 자의 이름을 부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나 죽는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면 안 돼. 난 다시 살아날 거라고, 나는 다시 살아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 번 자고 올게, 이렇게 한 번 자고 한 번 그냥 자고 올게, 그리고 성형수술하고 올게, 이렇게 해야죠. 죽음이 우리에게 성형수술 받으면서 막 울고 막 꺽꺽 울고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 주가면서 미인되는데 뭐 때문에 웁니까? 아니 우리 할머니들 20대가 돼가지고 지금 성형수술 받아 나오는데 말이죠. 처녀 때보다도 더 처녀가 돼가 나오는데 그 뭐 울고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웃어야죠. 하하하 웃으면서 하하하 죽는다. 한번 갔다 올게. 성형수술 한번 받고 올게. 그래 해야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미친 사람들이라니까요. 미친 사람이니까 그런 소리 하죠. 하하하 웃으면서 한번 자고 온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없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우리 태어나기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하나님 우리 이름을 쭉 부르셨습니다. 당회원 누구 권사 누구 이름을 쫙 부르셨는데 제 이름까지 부른 거예요. 제 이름까지. 어떤 집에서는 안 부를 뻔했다고요. 딸만 한 7 정도 되니까 막 부를까 말까 하다가 애가 불러버리자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태어나가지고 그런 또 딸들이 또 다 잘해줍니다. 부모들인데 죽을 뻔하다가 이미 한번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졌기 때문에 굉장히 잘해줍니다. 하나님은 태어나지도 않은 애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삭은 안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삭이 있는 것처럼 이삭의 이름을 막 부릅니다. 이삭을 죽이라 그러면서도 이삭은 살아난다는 겁니다. 미친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런 미친 할아버지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100살까지 기다렸습니다. 미친 할아버지죠. 근데 애를 낳았어요. 그럼 100살에 낳았으니까 얼마나 늙은 애가 나왔겠느냐? 100살에 낳았으면 애기도 한 70살 안 되겠나? 아닙니다. 똑같은 아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하려면
정상적으로 믿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저 좀 이상하다. 저 좀 비정상적이다. 응? 비정상적이다. 좀 미쳤다. 응? 사람이 좀 맛이 갔다. 응? 우리가 창조주를 믿는 것은 미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미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본 거예요. 그 나라를 본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도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방 어떤 정표를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막 100살까지 질질 끌게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도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불신앙과 막 싸웠습니다.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서 몸이 죽었습니다. 이 영감쟁이 몸이 막 죽었어요. 온몸이 막 신경통입니다. 신경통이고 신진대사는 안 되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자고 그냥 죽은 것 같아요. 사라는 오래전부터 여성의 그런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남성 호르몬만 나와가지고 막 할배처럼 돼버렸어요. 아브라함의 몸도 죽었고 사라의 태도 죽었고 아기는 낳을 가능성은 없고, 그런데도 그냥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이 한다고 했다. 하나님이 한다고 했다. 나 지금 신진대사가 안 된다. 온몸에 신경통이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래도 하나님은 한다. 하나님은 하신다. 사라 여자도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이러면서 막 싸웠던 거예요. 불신앙하고 막 싸웠던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지나 한번 해보자고 막 싸웠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냐 다다 이러면서 싸웠던 겁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말은 믿음이 약해질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양을 하려고 했고 첩을 들였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밤하늘에 나가서 별을 헤아립니다. 창조자 하나님, 내 믿음은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창조자는 없는 것을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죽어가고 있다. 살아도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우리 자식은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손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독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확고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셨으면 꼭 지킨다. 그걸 계속 붙잡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될 때, 그 왜 그렇습니까? 재주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운수가 나빠서 하나님의 의지가 확고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은 막 취직을 죽으라고 해도 안 됩니다. 결혼을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가 확고한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못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확고한,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라.
아브라함도 인간이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확고하시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사라가 애를 낳아야 돼요. 이 미친 짓이다. 그러나 나는 기꺼이 미친 것을 믿겠다. 그때 하늘의 축복을 상속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아기가 돼서 온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가 사흘 만에 살아난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미친 짓입니다. 믿으니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재산을 상속을 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모든 수치를 각오했습니다. 이 100살이 애를 낳는데 90살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데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욕설을 했습니다. 자기 몸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늙어가면 압니다.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압니다. 옛날에는 막 뛰어갈 수도 있었는데 이제 뛰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걷기도 좀 힘들어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전에는 막 밥도 잘 먹었는데 이제는 하나도 못 먹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죽어가는 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의로 여기는 것이 뭡니까? 죄 다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기도 응답받고 축복을 상속하는 것이 이게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의 상속자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러면 믿는 겁니다. 그랬더니 상속을 해버려요. 23절과 24절에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게 말이 됩니까? 죽은 지 사흘 되는 사람을 어떻게 살립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덜 죽었다느니 시체를 무덤을 착각을 했다느니 온갖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걸 믿습니다. 이 땅에 인간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습니다.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무슨 이야기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결혼이 미루어지고 아이가 안 낳아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답답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가 확고하다.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확고하다.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지는 확고하다. 그 하나님의 의지는 뭐냐? 모르겠다.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그 본성, 우리의 그 뇌 속에 있는 그 죄를 빼내기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걸 누가 믿습니까? 그 믿는 게 미친 사람들이죠. 우린 미쳤습니다. 우린 미쳤어. 우리 미쳤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듣고 있고 미쳤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고 미쳤기 때문에 지금 발작을 안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분은 막 발작을 일으켜야 돼요. 막 삿대질을 하고 말이죠. 목사 내려와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정상적인 분들은 막 거품도 막 흘려야 되고요.
근데 아무도 거품도 안 흘리고 삿대질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 보니까 미치기는 제대로 미쳤는가 봐요. 여러분, 천사들은 종입니다. 종. 천사들은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천사여 와서 우리를 웅덩이에서 빼내주세요, 그렇게 안 합니다. 천사는 우리 밑에인데, 우리 밑에 계급인데,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다 노예들인데, 우리 노예들인데 왜 그 사람들인데 슬슬 기겠습니까? 노예들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지금 엄청난 상속자. 여러분, 할머니도 엄청난 부자면 사람들이 저 할머니 저거 굉장히 부자다고 이야기합니다. 청년이 말이죠, 뭐 잠바 입고 뭐 이래가 성경 줄 긋고 이래도 저거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막 우리 보고 막 옆에서 말이 많아요. 미쳤다는 둥, 엄청난 부자 상속자라는 둥 말이 많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전부 다 맞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창조자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고 축복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새로 만드시고, 그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럼 자동차 공장에서 새 자동차 계속 만드는 거, 그거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믿으면 상속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전부 다 상속하는 사람입니다.